44일차 현대어 성경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장군들에게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암살 지령을 즉시 다윗에게 귀뜸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게 어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게. 그러면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들을 거닐다가 자네가 숨은 곳에 가까이 이르면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겠네. 거기서 내가 무슨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즉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런 다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에 대하여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좋은 신하에게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님께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님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은 아버님 자신이 증인이요, 아버님께서도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감동되어 이렇게 맹세하였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확실히 맹세하지만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를 다시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다시 섬겼다.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이 출전하여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크게 쳐서 무찌르자 그들이 도주하였다. 다윗이 전선에서 왕궁으로 돌아오자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내리덮쳤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앉아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날렵하게 피하고 창만 벽에 꽂혔다. 다윗은 즉시 집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무장한 군인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를 눈치채고 당신이 이 밤에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입니다 하고 피할 것을 간청하였다. 마침 다윗의 집에는 성벽에 창문이나 있었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을 그곳으로 달아내렸다. 그래서 다윗은 삼엄한 경계를 뚫고 멀리 성 밖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다. 미갈은 다윗의 잠자리에 드라빔이라는 집안 수호신을 대신 갖다 뉘었다. 그것을 나무를 깎아 만든 사람 모양의 신상이었는데 그 몸에는 다윗의 겉옷을 덮어놓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그물을 씌워놓았다. 이때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서자 미갈은 그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속였다. 그러자 사울은 군인들을 다시 보내서 확인해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정말 그가 움직일 수 없이 병들었거든 그를 침대째 들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지시하였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와 침대를 뒤져보니 거기에는 집안 수호신이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쓰고 누워 있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네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원수를 살려보내느냐. 그러나 미갈은 그러한 처지에서 가능한 답변을 꾸며냈다. 그가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아내 미갈의 슬기로 살아난 다윗은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즉시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나요스는 예언자들이 사는 성역인데 그곳으로 피신하는 사람은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예언자의 집에 들어가 숨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거기서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보니 마침 예언자의 무리가 모두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맑은 정신으로 그들 앞에 서서 지도하고 있었다. 사울의 부하들도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무엘이 제자들과 똑같이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도 춤추고 노래 부르며 기뻐하였다. 세 번째로 보낸 부하들도 예언자의 황홀한 기쁨에 젖어 먼저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에 빠졌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하였다. 그는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자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 길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울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자 그도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라마 예언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걸어갔다. 그가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릴 채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사무엘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울은 그날 해가 저물어 밤이 새도록 그냥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20장 다윗은 라마에 있는 예언자의 집에서 탈출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그분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시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언제나 내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일만을 내게 숨기시겠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네. 내 말만 믿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하였다. 자네가 내게 각별히 대하는 것을 임금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오. 그래서 이 일을 자네가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의 한 발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임금님의 식탁에 나가야만 하네. 그러니 나를 성 밖으로 내보내주게. 그러면 내가 모레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임금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온 집안을 위하여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급히 가봐야 되겠다고 휴가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해주게. 그때 만일 임금님께서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아무 의염도 없다는 표시로 알게. 그러나 만일 임금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맺은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간청을 꼭 들어주기 바라네. 그러나 만일 내게 무슨 죄가 있다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꼭 자네 아버지의 손에 넘겨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죽을 죄가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만일 나의 부친께서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할 줄을 내가 눈치채기만 하면 그것을 즉각 알려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나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시면 감히 누가 그 소식을 내게 전해주겠나? 여기서 요나단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들로 나아가 이야기하자 하고 다윗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살펴보겠네. 물론 자네에게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나는 자신하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 은밀히 그 소식을 전해주겠네. 내가 자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나의 부친께서 정말로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하셨다면 자네가 미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전해주겠네. 만약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자네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빌겠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네가 왕이 되면 여호와께서 자네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생각해 나의 목숨을 살펴주게.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서 피를 흘리지 말아주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사람씩 지상에서 끊어버리신 때가 오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서 자네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주게. 그때 만일 요나단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 때문에 끊어져 버린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들을 일으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네.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이러한 맹세를 시켰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걸고 그런 맹세를 시켰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일 초하루에 자네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찾으실 것이네. 모레가 되면 아버님께서 더욱 자네를 찾게 될 것이니 전에 한번 일이 있을 때 숨었던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적을 맞추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그러고 나서 시종을 보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그러면 만일 내가 그 시종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아직도 멀었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라고 외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는 것이니 멀리 피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우리의 증인은 여호와이시오 우리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할 것이네. 다윗은 약속대로 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어 왕은 식사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왕은 언제나 앉은 자리에 벽을 등지고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으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울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라도 있어서 아직은 그 몸으로 이곳에 나올 수 없어 그렇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다윗이 어제도 오늘도 내가 마련한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제게 휴가를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가문의 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형님께서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였다네. 만일 나를 아낀다면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휴가를 보내주게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윗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가 어제와 오늘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매우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반역하는 더러운 놈아, 네가 달아난 놈으로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것은 너 하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네 어머니까지 부끄럽게 하는 수치다. 그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네 목숨도 온전하지 못하고 네가 왕이 될 전망도 전혀 없다. 당장 사람을 보내 잡아오너라. 그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나 요나단이 항의하였다. 다윗이 왜 죽어야 마땅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켜놓았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북받쳐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다윗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그는 어린 시종만 한 사람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시종에게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시 주워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시종이 앞으로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소년이 달려가 화살 떨어진 곳에 이르자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더 달려가라.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더 달려가라. 소년은 멀리 달려가서 화살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의 숨은 뜻을 알고 있었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시종에게 주면서 그를 도성으로 보냈다. 시종이 도성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큰 절을 3번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며 울었는데 다윗은 그칠 줄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말기 바라네. 그 약속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증인으로 살아계시니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네. 다윗은 거기서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가고 요나단은 도성으로 돌아왔다. 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에게 나아와 왜 혼자 오십니까? 부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제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은밀히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하들에게 먹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혹시 떡이 있으면 5 덩어리만 주시고 아니면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떡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여자와 접촉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 출전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발할 때 이 모든 것을 정결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그제야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주었다. 그러나 성소에 차려놓은 떡은 본래 새로 만든 것으로 바꾸어 놓을 때만 성소의 식탁에서 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우연히도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의 성소에 와 있었다. 그는 사울의 목자들을 감시하는 용사로 아마 무슨 병이나 죄나 맹세나 소원 때문에 성소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였다. 혹시 제게 주실 창이나 칼이 있으십니까? 제가 왕명을 급히 따르다 보니 무기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전에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죽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무기는 없으니 그 칼이라도 원하신다면 가지고 가십시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서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하던 바로 그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바로 저쪽 나라의 왕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 사울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이라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잡혀 죽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하였다. 그 당시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문짝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까지 흘렸다. 그러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호령을 하였다. 보아하니 저자는 미치광이가 분명한데 너희가 어찌 내 앞에 끌고 왔느냐? 어디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끌어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나의 궁전에는 저런 자가 있을 곳이 없으니 어서 내쫓아라. 22장. 다윗은 가드에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형들과 집안 식구들 모두가 내려와 다윗과 합류하였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학정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400명쯤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다. 모압 족속과 다윗은 친족 관계가 있어서 서로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같이 간청하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실 때까지 저의 부모님을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압 왕궁에 모셔다 놓았다. 다윗이 그 험악한 아둘람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모압 왕궁에서 살았다. 어느 날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산중에 머물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다윗이 유격대원들을 거느리고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왔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산당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수행원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사울은 즉각 신하들에게 호령을 하였다. 너희 남쪽 지방 사람들아, 이제는 남쪽에서 왕이 나왔으니 잘 되었구나. 그 이새의 아들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 출신인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선물로 주고 너희들만 골라서 모두 군대 지휘관으로 삼겠다더냐? 너희가 모두 그 사람과 한패가 되어 나를 뒤엎으려고 공모라도 할 작정이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작당하였어도 나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였어도 아무도 그것을 염려해 주지 않았다. 내 자식이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울 곁에 서 있던 지휘관들 중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끼어 있었다. 마침 그가 나가서 사울에게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까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즉시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가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네가 어째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였느냐? 네가 어째서 그에게 떡과 칼을 내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그는 지금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임금님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충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이 나라에 부마하여 임금님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궁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임금님을 반역하라고 공모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제 집안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의심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하여 조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너와 내 온 집안을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왕을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자들을 쳐 죽여라. 이들은 다윗과 공모하여 내게 반역한 자들이다. 다윗이 내게서 도망한 줄을 번연히 알면서 내게 한마디 귀띔도 해주지 않은 배신자들이다. 그러나 둘러선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감히 두려워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나가서 저놈들을 쳐 죽여라. 도액은 서슴없이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 죽였다. 그가 그날 거기서 이렇게 학살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도액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학살한 다음에 그들이 사는 마을 노브로 뛰어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릴 것 없이 온 주민을 학살하고 소떼와 양떼, 나귀떼와 염소떼까지 모두 쳐 죽였다. 그런데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은 그토록 엄청난 학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아히두베 손자인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피신하여 여호와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볼살당할 것을 전하였다. 다윗이 그 일을 슬퍼하면서 아비아달을 위로하였다. 그 당시 노브의 성소에서 내가 도액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집안이 몰살당할 것은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내가 괴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울이 당신과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나를 의지하고 안심하십시오. 23장.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아둘람 남쪽에 있는 요색 그 일날을 치고 다작한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전해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출전 여부를 여쭈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면 그들을 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출전을 허락해 주셨다. 어서 나가 싸워라. 가서 블레셋 족속을 쳐서 몰아내고 그 일날 주민들을 구해주어라.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미 여기 유다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국경선에 있는 그 일라까지 나가 블레셋 족속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어서 그 일라로 나가 싸워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일라로 나가 블레셋 족속을 공격하였다. 그는 우선 모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족속의 가축들로부터 전리품으로 끌어온 다음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다윗은 이렇게 외적을 무찔러 백성을 보호하는 왕처럼 그 일라 주민들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이때도 사울은 왕의 의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백성의 구원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중이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에게 도망칠 때 여호와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다윗과 함께 그 일라로 출전하면서 그 에봇을 가지고 나왔다. 한편 다윗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그는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그 일라 성읍 안에 스스로 들어가 갇혀 있으니
이제 올무에 걸린 짐승이나 마찬가지로다 하고 쾌재를 부르며 좋아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온 백성을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기 위하여 그 일날을 포위하게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이 성으로 내려와서 주민들을 모조리 죽일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지요. 사울이 정말로 이 성을 치러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은 또 물었다. 그러면 그 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줌으로써 자기들만 살 길을 찾게 될 것이 확실해지자 다윗은 600명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떠나 유다의 이곳저곳을 숨어 다니게 되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즉시 출전 명령을 취소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 남쪽에 있는 광야를 헤매다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지로 숨어들었다. 그는 주로 십광야에 있는 산골에서 살았다. 사울은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일 수는 없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시어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게 해주셨다. 다윗이 십광야에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광야의 산중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부친이 자네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할 것이네. 자네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것이네. 이는 나의 부친께서도 잘 알고 있는 일일세. 두 사람은 여기서도 우정의 계약을 맺고 여호와를 그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다. 십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서 이같이 밀고 왔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사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남쪽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지에 사는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호레스 산성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당장 같이 가시기만 하면 저희가 그를 잡아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토록 수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수고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선 너희가 내려가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되 그가 숨은 곳이 어딘지 누가 그를 보았는지 잘 알아내어라. 나는 그가 아주 교묘한 자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숨어 있을 만한 데를 샅샅이 조사하여 알게 되면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가 아직도 이 나라의 안에 숨어 있기만 하다면 내가 유다 땅을 온통 뒤져서라도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리하여 그들은 십광야로 돌아갔으며 사울도 그를 뒤쫓아 따라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바싹 뒤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 틈에 숨었다. 그러자 사울은 거기까지 추격해 왔다.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산이 하나 가로막혀 있을 따름이었다. 사울은 산의 이편 능선을 따라 추격하고 다윗은 저편 능선을 따라 도주하였다. 다윗은 추격해오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온 나라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하여 거의 붙잡힐 위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급한 소식을 전하였다. 어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두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서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러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갈림 바위라는 뜻이다.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산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곳은 사해 서안의 중앙에 있는 험악한 산지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지역이었다. 24장. 사울은 그 사이에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이제는 엔게디 산속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사울은 즉시 온 이스라엘에서 특공대원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의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뒤를 보려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은 몇 안 되는 부하들과 함께 그 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조류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테니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원수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장 가서 사울을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소리 없이 사울의 뒤로 가서 겉옷자락만을 살짝 베어왔다. 다윗은 비록 겉옷자락일지라도 사울의 옷을 자른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에게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그런 일만은 여호와께서 직접 막아주시기 바란다. 그분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부하들을 꾸짖음으로써 그들이 사울에게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멋모르고 들어간 굴 속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굴 속에서 나온 사울이 제 길로 가자 뒤쫓아 뛰어나온 다윗이 그 뒤에 다 대고 나의 주 임금님 하고 외쳤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았다. 다윗은 즉시 그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리고 사울에게 항의를 하였다. 어째서 임금님은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주장하는 신하들의 거짓말을 믿으십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방금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당연히 임금님을 죽여야 옳다고 부하들까지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 임금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임금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굴 속에서 임금님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이 겉옷자락만을 잘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반역자도 아니요 임금님을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누가 옳은가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제게 행하시는 이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직접 보시고 그 형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오늘 들어 임금님을 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만이 악을 행한다는 예속담은 임금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악인이 아니므로 임금님께 함부로 손대어 죄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도 도대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 잡으려고 사냥 나오셨습니까?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사냥 나오셨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오른편에 서 있는가를 여호와께서 판결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억울한 이 사람을 위해 직접 싸워주시고 제가 옳다는 것을 판결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하고 묻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같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였다. 네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부끄럽구나. 나는 내게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너는 내게 언제나 잘 대해 주었다. 너는 내게 언제나 좋은 일을 하였고 특히 오늘은 그것을 내게 직접 보여주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도대체 어느 누가 원수를 소나기에 놓고서도 다시 살려 보내는 일이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일을 어디서 다시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오늘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그 상을 여호와께서 내게 내려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야 내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를 하여라. 내가 왕이 되면 나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거니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다윗이 그대로 맹세하자 사울은 조용히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엔게디 산성 도피처로 다시 올라갔다.